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반짝이는 우주가 이렇게 제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진심인데 왜 웃으시죠? 네, 오늘 팔복 이제 일곱째 시간입니다. 팔복은 복이 몇 개죠? 네, 그래서 팔복이죠. 네, 그 중에 오늘 이제 일곱째 벌써 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시작했던 것처럼 복습,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복습.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잘 기억하셨을 텐데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이니까 앞 여섯 개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습입니다. 우리 첫 복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공부해 오셨나요? 너무 대답이 빨리 나와서 놀랐습니다. 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마음은 위로를 받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좋은 복이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가 불러야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난번에 했던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같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참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참 갈등이 많죠. 예전에 한번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 그 회사 엘리베이터 예화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제 회사 엘리베이터에 그 사장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전기 절약을 위해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는 임원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우리는 뭐 귀족과 천민이냐, 왜 우리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하냐, 막 난리가 나고 막 불만이 나오고 막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불만 사항을 듣고 수정을 하죠. 전기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는 임원급과 5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랑 싸우나요? 55세 이상과 이하가 싸우는 거죠. 이제 서로 싸웁니다. 왜 나이 든 사람만 티켓을 주냐? 연장자를 우대해야지. 나이 먹은 게 벼슬이냐? 이렇게 막 서로 싸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사장이 다음 날 또 다시 바꿨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엘리베이터는 임원급과 노년층 그리고 여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왜 여자만 특혜냐? 여자는 약하지 않냐? 막 싸움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거봐라, 우리 쪽에 반감을 가질 틈이 없잖냐. 어느새 이제 임원을 향한 화살은 사라진 거죠. 이 시대에 참 그런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젊은 세대에는 특별히 남녀 간의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 지역 갈등도 있고, 진보냐 보수냐의 어떤 이념 갈등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뉜 그런 또 심각한 갈등도 있습니다. 참 이런 수많은 갈등이 있는 이 나라에 또 게다가 방금 제가 예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피스메이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피스메이커 하니까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하면서 이제 피스메이커를 해라,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축구 선수인데 사진을 보시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남자 아니면 잘 모르실 텐데 드록바라는 첼시에서
유명했던 정말 유명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디디에 드록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을 드록바라고 부르지 않고 드록신이라 불렀습니다. 축구를 너무 잘해서 이제 신이다 해서 드록신이라 불렀는데 이 사람 출신이 이제 코트디부아르 출신입니다. 어려서 프랑스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 축구로 한참 잘 나갈 때 그 고향인 코트디부아르는 내전인 상태였습니다. 내전으로 나라가 황폐해져 있었죠.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드록바가 국가대표는 이제 나라에 가서 하니까 프랑스에서 뛰지만 나라에서 이제 국가대표 팀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을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과의 지역 예선에서 이제 최종전 3대1로 이기면서 그때 이제 2005년이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거죠. 경기 종료 후에 그 드록바랑 동료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코트디부아르 그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이 어떠냐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뛰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드록바가 동료들과 함께 그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동서남북의 모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월드컵 본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숨쉬고 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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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이 풍족한 나라가 더는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당장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투표를 해 주십시오. 전쟁 대신 선거를 치른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터뷰한 자리에서 생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호소로 인해서 일주일간 그 코트디부아르의 총성이 멈췄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내전이 시작됐는데 2007년에 내전이 끝났다가 10년에 잠깐 다시 했다가 결국 2011년에 이 코트디부아르 내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드록바가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전쟁을 끝냈던 정말 피스메이커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별명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불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화평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고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샬롬과 에이레네를 화평, 평안, 평강 여러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결국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화평이라는 게 뭘까요? 화평. 싸움이 없고 어떤 갈등이 없는 것을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싸움과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걸 화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 약간 그렇게만 정의하기엔 조금 다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그 시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평안하다, 화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순히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게 화평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올바로 세워진 곳, 그것이 진정한 평화, 화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 또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매님들이 더 많으신데 하나님의 아들만 아니라 이제 아들, 딸을 다 포함하는 말인 거죠. 화평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건 납득이 되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는 것, 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는 걸까? 뭐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뭐 하나의 방법이 화평하게 하는 거라 뭐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마태복음 4장, 이 마태복음 4장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죠. 거기서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제시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는데,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뭐 항변했다고 하지만 이 항변했다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어떤 개념입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고난은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또 나오는데, 후반부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40절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죽음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야 되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자신을 구원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옆에 같이 있던 죄수들도 그렇게 같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그 백부장과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뭐로 증명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정한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죽으셨을 때 진정한 고백이 나왔던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드는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평화는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셨기에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뭐죠?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은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닐 겁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죠? 새끼 고양이죠.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주변 사택 주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를 한 4마리 정도 낳았더라고요. 그 검은색 흰색 줄무늬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 새끼 고양이를 이제 넷을 낳았습니다. 사람을 낳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낳았습니다. 여전히 그 엄마를 닮아서 근처를 배회하고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놓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좋은 생각, 우리 예쁜 말 고운 말,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가 하는 일을 하고 사람의 자식을 낳으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성경에서 평화를 만들며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소유가 많아지고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 중에서 가까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해졌으니까 여기서 나가라,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붙어 보든지 아니면은 도망가든지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아비멜렉 말처럼 이삭이 강해졌습니다. 사실 족장이었으니까 강했죠. 떠날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싸우면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아마 떠나면서 그 기반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놓고 떠나야 됐을 겁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았고 그러면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이 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자기 거다. 아니 이삭이 팠는데 왜 그걸 자기 거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떡합니까? 또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강하죠. 이삭은 강한데 그럼에도 참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 다툼이다라고 짓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붙어볼 만한 거죠. 이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한번 화를 낼 만도 한데 또 참습니다. 힘이 있어도 쓰지 않고 그냥 내어줬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뭐 판다고 해서 100%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삭은 참고 또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이제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장소가 넓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들하고 같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삭이 얘기하죠. 아니 내가 미워서 쫓아낼 땐 언제고 왜 다시 날 찾아왔느냐.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아비멜렉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저는 이 아비멜렉의 말이 이 마태복음에서의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삭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만도 한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종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우물을 빼앗기는데 우리 가서 싸울 수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삭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화평을 제안하고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죠. 이삭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진정한 피스 메이커였던 거죠. 이삭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부터 이미 이삭은 인류를 위해서 죽을 그 예수님의 모형, 이 예표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떤 칼과 힘과 무력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비폭력과 이해와 양보로 십자가에 머물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평화를 이룬 사람이 이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삭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평화를 이루며 그 안에 화평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거는, 평화를 만드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새 번역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그냥 있는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평화를 이루기까지, 평화를 찾기까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찾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로 인해서 평화가 오게 되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오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봤습니다. 내 능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돌로 떡을 만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머물고 그곳에서 죽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은 길이죠.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억울하고 내가 한 번 더 지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나를 내려놓는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기 대신에 그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예전에도 한번 기도문을 읽어봤지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평화의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다툼,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불화와 경쟁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머무시면서 화해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평화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